이미지를 그리는 실천이에요. 그림 그리는 실천, 이미지를 그리는 실천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는 바울이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기도 속에 항상 로마 현장이 있었던 거야. 로마 현장과 로마 현장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항상 머릿속에 기도로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예요. 1장 16절 17절이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메시지니까. 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으며 어떻게 이 그림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시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유명한 말이지만 흔한 말이긴 한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좀 되게 뭐랄까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한자로 쓰면 100개의 질문인가? 물을 문자가 이걸걸요? 그죠? 백문이 불여 같지 않다 일견. 그래서 100번 물어보고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지. 여러분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보는 게 이제 힘이 된다는 거야. 보고 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훨씬 마음에 더 담겨요.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과 같이 선교 캠프를 많이 가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은 선교지를 두고 2, 3, 7을 두고 100번을 말하고 하는 것보다 가서 한 번 보고 선교사님 한 번 만나고 그 현장에 랩런트 한 번 만나는 게 더 파워풀해. 나한테 엄청 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마음에 담게 된 것도 제일 처음에 간 게 일본 선교 캠프였거든요. 2009년에 대학생 때 도쿄에 있는 대학 캠프, 전도 캠프 하러 갔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담기는 거야. 중국 마음에 담긴 이유가 원래도 좋아하고 원래도 중국사 관심 많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가서 거기에 있는 진짜 전도 제자들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야. 중국을 생각하면 행복해. 일본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이후에도 선교 캠프 하면서 선교사님 뵙고 곳곳에 진짜 복음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운동, 랩넌트 운동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마음에 너무 담기는 거지. 보면은 더 이해되고 보면은 마음에 훨씬 더 담깁니다. 이렇게 시각화되고 영상화되면요, 이게 뇌에 영향을 줘요. 뇌에 담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뇌에 입력된 것은 굉장히 쉽게 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즉시로 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빼내서 생각하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울의 경우에는 지역과 제자를 항상 지역 이름과 제자 이름을 항상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지도를 그려놓죠. 그리고 그 지도를 두고 어느 지역을 딱 보죠. 그 지역을 보면 바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떤 파송한 제자, 파송된 제자, 확립된 제자 이게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전도 계획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역과 제자와 전도 계획을 그림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요, 구체화가 필요한 거예요. 시각화를 한다는 것은 CVD를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비전, 꿈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는 실천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구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개인화할 것이냐,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했잖아. 말씀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얘기를,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이 구체화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녹취예요. 제일 먼저는 녹취입니다.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녹취해야 되냐 나중에 뭐 궁금한 사람은 제가 녹취했던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 때 어제 뭐 그저께가 얘기했잖아요. 펜 3개 들고 뭐 이렇게 필기했다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뭐 노트북으로 타이핑 치기도 하지만 가끔씩 손으로 녹취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검정색 펜으로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틀 잡기 쉬우니까 틀을 잡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막 했었어요. 저는 그 펜 3개 가지고 썼거든요. 녹취를. 근데 제 옆에 제가 99년에 대학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임마누엘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될 성령교회야. 지금 우리 새성전이야. 우리 새성전. 뭐 지금 이제 성령교회한테 우리가 샀으니까 이제 완전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새성전 거기에서 옛날에 이제 그 기도원이던 당시에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 막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다 수련회 메시지 들었거든. 근데 그냥 뭐 이제 뭐 등록순, 입금순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이제 선착순이야. 알아서 앉는 거야. 근데 내 옆에 앉았던 분은 그래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3개 펜으로 적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은 4개를 가지고 적고 있는 거야. 펜 4개를 끼워가지고 막 진짜 막 정신없이 어마어마하게 막 뭐 4개에 대한 구체적인 그 활용 용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형광펜을 한 개 더 들고 있었든지 아니면 뭐 기도 제목을 아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버리든지 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실천할 거 적용할 거 이런 식으로 내 기억에 4개인가 5개를 동시에 들고 막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이분도 이 사람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집 메시지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했잖아. 그래서 나보다 훨씬 나이는 있으신 형님이셨는데 그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김민수 집사님이라고. 진짜 제가 해양대 출신 전도자인데 그 나중에 볼 때마다 목소리도 되게 막 멋있어. 굵어. 이래가지고 남현아 오직 뭐 이러면서 막 오직 그리스도 뭐 이러면서 막 하시고 막 맨날 인사를 그랬어. 한 번씩 뵈면은 형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막 오직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 부임했잖아. 그 교육관 가는 길에 만났어. 그 왜 저기 파출소 앞에서 만나가지고 형님 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계셨어요? 뭐 이러니까 그 이만을 서울 계셨어요? 뭐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오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뭐 이러면서 하여튼 막 그래 녹취를 하는 거야. 진짜 필요한 게 녹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을 없애는 거야. 일단 내 생각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녹취 안 한 사람, 녹취 안 해본 사람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여러분이 손이 딴 생각을 못할 만큼 녹취를 해봤으면 좋겠어. 딴 걸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메시지 들을 때 평상시에 훈련이 좀 필요해. 이거는 처음에 바로 되지는 않아. 왜냐면은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기거든.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녹취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에게 조금 훈련,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여러분한테 도움이 굉장히 돼요. 특히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 집중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도움이 돼요. 왜냐? 우울증이라든지 집중 안 되는 막 이렇게 분산이라든지 이런 상태는요. 나에게 빈틈이 많거든. 그 빈틈을 사단이 막 노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빈틈을 없애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녹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이제 핵심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갔을 때 필기를 할 때 칠판에 있는 것만 적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필기는 하지 말자. 그건 넘어서 가지고 내가 그 노트를 다시 폈을 때 10년이 지나고 그 노트를 다시 펴도 이때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하고 바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적어보자. 그걸 하기 위해서 녹취를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각인뿌리 체질을 무너뜨리는 녹취예요. 이렇게 녹취하고 나서 끝내지 말고 요약하는 거야. 그리고 요약한 것을 가지고 또 반복하는 거야. 요 3가지를 제가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녹취, 말씀 정리, 제일 먼저 말씀 들을 때 녹취하는 것.
말씀 듣고 나서 요약해 보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저께 저기 다이어리 보여드렸잖아요. 제 수첩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이제 전도 운동하고 어떻게 말씀 운동했는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말씀 메시지 나왔을 때 그 메시지를 좀 그 당연히 녹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을 좀 습관으로 만들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이거는 이제 주일 1부 메시지, 주일 2부 메시지, 뭐 중고등부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야. 2줄, 3줄씩 이렇게 해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지. 매주 확인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사람인지라 빼먹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녹취한 걸 내가 또 요약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하기에 편하시라고 제가 그 강단 메시지 녹취록 제가 타이핑 친 거,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요약하고 기도 제목 잡고 기도문 쓴 거 이거 여러분한테 카톡방에 매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여러분의 것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릿속에 말씀이 그려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흐름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메시지가 주일 1부, 2부 강단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10가지 재앙 거쳐가지고 나왔는가 이거죠. 지금 10가지 재앙을 거쳐가지고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와서 만나와의 주라기. 그 다음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그래서 영적 싸움하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메시지 뭐였죠?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이드로 장로 와가지고 메시지 주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0계명 통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붙잡으면서 강단을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나에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야. 말씀을 녹취하고 요약해서 반복하면은 내 머릿속에 완전 입력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서 내 인생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구체화하는 제일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기도 구체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구체화하면 좋겠냐? 여러분, 메시지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 엄청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막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메시지대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을 일부러 지금 막 이렇게 기도 제목과 기도문을 일부러 여러분한테 막 자꾸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대로 읽고 계속해라 뭐 그런 말 뭐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해보는 거야.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보고 찾아보세요. 그럼 이번 주 메시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잖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모세가 세웠던 것처럼 천부장 같은 제자, 백부장 같은 제자, 50부장, 10부장 같은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진실무망한 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받는 전도 제자들을 세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럼 그게 1부 예배를 기도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2부 예배 메시지를 기도로 바꾼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신자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메시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언약의 미션을 붙잡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2부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뭐 준비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머릿속에 요약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반복하니까 기도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내가 붙잡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자, 메시지를 기도로 바꾸면서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실천이에요.
모든 메시지에서 실천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행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게 돼요. 자, 설명을 길게 쓰는데요. 작은 실천을 할 때 말씀이 나에게 진짜 살아서 움직이게 온단 말이야. 말씀의 성취가 진짜 리얼하게 살아서 나한테 역사한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이미지로 그리는 가장 좋은 기도는 실천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저는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지금은 굉장히 더 쉬운 편이죠. 메시지가 나왔다.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작은 실천하는데 이번 주간에 하는 일들이 전부 이 실천이거든요. 지금 신방 캠프를 하잖아요. 이 신방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렘넌트 신방하는 여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의 실천 포인트가 내 업무하고 그냥 맞아져 있으니까 너무 저는 간단한 편인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할 수 있는 것,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야. 그렇게 아주 작은 실천을, 구체적인 실천을 찾아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야. 이러면 말씀이 24시가 돼. 말씀 24는 기도 24가 되어진다는 말이야. 말씀이 24 기도로 연결되는 거지. 여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것이 전도 구체화로 연결되거든요. 전도 구체화 방법은 그림 그리는 겁니다.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도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라. 시각화해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도에 대한 시각화를 하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제 막 보여드렸었나요? 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나? 하여튼 난 신방하면서 보여줬었나? 저는 저희 도해 세계 전쟁사 랩넌트한테 보여줬구나. 쉬는 시간에 보여줬나 보다. 전쟁사 책을 연구하면서 제가 붙잡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승리하는 장군들은 전부 우회 기동을 했구나. 종심 돌파와 우회 기동 이렇게 해서 막 내선 작전 뭐 이런 걸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전략가들이 있는데 조미니 그 다음에 리델 하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의 전략을 가지고 나폴레옹이 실천한 것, 정확하게 말하면 나폴레옹이 했던 전략을 이 사람들이 이론화한 거지. 그걸 보면서 물론 나폴레옹만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싸운 사람 다 마찬가지였고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웰링턴 장군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이 사람들의 전략이 돌아가지고 기동력을 활용해서 돌아가지고 후방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딱 생각난 거야. 이거 세계복음화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계 지도를 대강 그린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세계 지도가 나와. 자, 뭐 아주 대충 그리면 됩니다. 뭐 삼각형 몇 개만 가지고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왔단 말이야. 세계 지도다잉. 그러면은 여기가 호주, 오세아니아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남미, 여기가 북미, 미국 있잖아.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시아, 인도, 중국, 일본, 뭐 동남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 중에 내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제일 공략해야 될 현장이면서 제일 지금 현재 공략하기 어려운 현장이 요 동네거든. 중동지방. 여기 있는 무슬림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서아시아지. 요쪽에 있는 무슬림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여기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여기로 직접 선교사로 들어가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선교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나니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몇 세대를 보고 일꾼 키워서 파송해야 되겠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뭐냐면 그렇다면은 나는 요 시대 강대국을 깨우겠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기도에 쉽게 담기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인데 요 강대국을 일으켜서 요 강대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파고들도록 만들고 중남 아프리카로 파고들게 만들고 러시아 같은 북방에서 파고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쪽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 기도 제목으로 잡혔어요. 물론 자기마다 세계복음화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 저는 제 세계복음화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두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내서 파송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언젠가 저 무슬림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저 무슬림 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전도운동 펼칠 것인데 이것을 두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 피부도 다르고 얼굴색 다르고 막 다 다르잖아. 인종이 다른데 금방 가면 티나지. 근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면 서아시아 사람들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인종적으로. 누룩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사람을 키워서 보내야 되겠다. 내가 아프리카 이쪽 내가 여기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 공략하고 테러 막 한참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공략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로 갈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강대국 살려야 되겠다. 중앙아시아 살리고 러시아 살리고 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강대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기본 그림이에요. 틀이에요. 이것을 두고 어디에 강의를 하러 간다, 어디에 캠프를 하러 간다. 그러면은 저는 뭐 아무도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뭐 이 그림대로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건 제가 가진 그림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계획하시는지 모르고 사람마다 또 자기 그 전도자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이 그림이 떠오르니까 쉽게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뭐 그 다민족을 만났을 때 어떤 현장에 강의하러 갔을 때 그 강의하러 가는 현장 속에서 그걸 떠올리는 거야.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됐거든요. 지금 한 작년까지 5년인가 뭐 그때 그만큼 갔어. 매년 가고 있는데 가면서 느끼는 게 필리핀에 있는 이 귀중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동남아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갈 일꾼들이 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필리핀 통해서 중국 비롯한 강대국 살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름대로의 전략 지도를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과 제자와 전도 계획을 두고 시각화시켜서 내에 입력시켜라. 그래서 그 구체화가 내 삶에 계속 떠오르도록 만들어라. 이게 이미지야. 전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라.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거는 하나의 제가 했던 예시고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지로 떠올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 이때 필요한 게 개인 분석입니다. 전도 대상자 그리고 제자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 확 떠올라야 돼. 그래서 개인 분석이 필요해요. 명단 작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를 모아야 돼.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돼. 이거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심으로 분석하면 돼요. 전도 대상자 경우는 또 제자의 경우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겠죠.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훈련받았는가, 20가지, 62가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회사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야. 제일 먼저는 기본 정보, 우리 학교에 몇 명 다니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선생님이 몇 명이야. 이건 되게 기본적인 정보.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한 게 문화와 경제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경제는 어디로 모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필요한 게 영적 사실입니다. 종교 분포를 연구한다든지 뭐 무당 자녀가 우리 반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역 분석할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절간 몇 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무속이 얼마나 있는가, 성당이 어떻게 있는가,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종교의 흐름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미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개인 분석, 지역 분석, 미래 분석.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 살리고 싶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선교지에 대한, 선교 국가에 대한 분석 또는 여러분이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분야에 대한 분석.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각화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죠?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24 떠오르도록 만드는 거죠. 현장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세계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 구체화, 기도 구체화, 전도 구체화를 시켜서 이미지로 만들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최종적으로 뭘로 연결되냐면 저는 이 얘기를 참 하고 싶었거든요. 기도로 하는 세계 여행이다. 기도로 하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행이냐? 행복한 여행이다. 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언젠가 몇 년 전인가 랩너트 대회 때 표현하셨는데 기도로 행복한 비전 트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거였고 항상 어설프게 하는 것이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되게 구체화가 된 거야. 내가 어설프게 대강하던 것인데 기도로 하는 행복한 세계 여행을 해라. 이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1초 만에 전 세계에 돌 수 있어요. 기도로 하는 행복한 세계. 저는 기도로 하는 행복한 세계 여행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떠올리니까 이거 자체가 기도야. 1초 만에 전 세계에 돈다고. 그치? 몇 번도 돌 수 있어. 이 여행은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세계 여행 못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한 푼도 안 들어요. 이거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여행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세요.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여행. 두 번째, 기도로 미래 여행을 하세요. 현장에 지금 과학으로는 타임머신이 없잖아요. 타임머신 못 만들잖아. 근데 기도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다. 그치? 기도로 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여행이다. 이것을 아주 행복하게 하라. 기도로 하는 비전 여행이 있거든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돌아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내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 내 미래에 어떤 CVD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인가를 행복하게 계속 그림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세계 복음화하고 있을 것이냐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로 하는 가장 행복한 비전 트립을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서밋 타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구체화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기도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응답이 올 거예요.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CBDIP 구체화하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랩런트들에게 CBDIP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약의 여정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며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그림을 그려나가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그림이 24시간 항상 나에게 나타나시도록 구체화할 수 있는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복음과 상관없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져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